성경책 로마서 10장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이 동일 본문으로 설교하는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이나 그 앞에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 말씀 전하였고, 동일한 그 범주 안에서 제목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말씀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지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뭔가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때 그게 전부 다 자기 속에 이미 들어있는 지식에 의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죠.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찌든지 지식이 많다는 말은 요리할 재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처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의로운 좋은 일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일, 자신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에서 보면 의로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그 지식과 생각 끝에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다, 자기 친족을 다 몰살시키기도 하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지금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성경에 그런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쥐고자 나머지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그 장난으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속에 있는 지식으로 상황 판단을 쫙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형제까지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지식 가운데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걸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의 열심.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 거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고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한 일이 진심이었어도 그 사람의 진심과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진심이나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을 종종 하면서 마음에 원통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사람의 열심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체득된, 그러니까 밖에서 배운 지식, 내가 한 경험, 간접 경험, 직접 경험, 그런 모든 거 다 합해서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 내가 출력을 해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행동 패턴이 내 것이 되겠죠. 체득이 되겠죠. 그죠? 체득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경험한 모든 지식, 간접 지식, 간접 경험, 직접 경험, 학교에서 배운 거, 부모에게 배운 거,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살면서 치이고 막 얻어맞으면서 또 깨달은 거,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나한테 들어와서 체득이 되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나도. 그죠? 친구 때리면 안 됐는데 안 때리니까 나는 짓밟히더라.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도 때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막 화가 나서 너 왜 맞고만 있어? 때려. 내가 책임질게. 막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에게 체득화되어서 그게 내 행동 패턴, 생각의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속에 뭐가 생길까요? 예? 뭐가 생길까요? 저기 고린도후서 10장 펴보세요.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돼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이론, 4절 끝에 모든 이론, 5절에 또 뭐 있어요?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모든 이론이 뭐예요? 나에게 들어온 지식들이에요. 모든 지식들이 쫙 들어와서, 그 이론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일으키게 해요? 모든 생각.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요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제법 지혜롭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해내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롭게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져서 사랑 가운데 나오는 생각이 아니면, 또 올바른 지식의 이론이 아니면 내게 들어와서 이제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내한테 이제 체득화가 된다 그랬죠. 그죠? 1년, 2년 지나면서 뭐 1년, 2년까지 안 가도 돼요. 뭐 6개월만 지나도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체득화가 되면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4절에 찾아보세요. 뭐가 될까요? 견고한 진, 즉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게 맞아. 네가 틀렸어. 상대가 바른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내 속에 이제 이미 견고한 진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고착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렸기 때문에. 뿌리가 어떻게 내려요? 나의 삶으로 매맞아 가면서, 치여가면서, 짓밟혀가면서, 배신당해 가면서 내게 체득화되고 고착화된 이제 나의 이론이 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이론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의 이론이 됩니까? 나의 이론, 나의 지식,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렸다 하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 몇 번이나 했어요?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100점짜리 이론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제 왕자리에 앉는 거죠. 하나님께도 가끔 그런 직접 대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가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라, 그래서 예물을 드려라 하면 속에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 내가 지금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데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뭐 잘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불평이 속에서 은근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은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목숨 바쳐 지키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우리 속에 그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으면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견고한 진 가운데서 진심으로
교회를 다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일에 가담한 자가 진심으로 열심히 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이 다음에 바울로서 사역하는. 밖에서 들어온 이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배워서 율법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고, 율법의 의로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흠투성이다. 이 세리들, 이 창기들, 저 그리스도인들, 저런 하나님 앞에 패역한 교회라고 하는 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 너무 귀중하게 여러분, 막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 열불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성내는 일로, 야고보서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열심히 했다 이러면서 성내는 걸로 뭘 이루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몇 절에서 20 몇 절이었나? 하나님의 뭘 못 이루어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진심으로 세워지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내 평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고 막 고통스럽게 고생을, 수치를 당해가면서 이제 나의 이론으로 딱 세워진 견고한 진이 내 속에 있어서 나는 제법 내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그게 막 자꾸 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뭐 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환영하니까 좋은데, 한 3개월, 6개월, 1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이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또 부릅니다. 장로님이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제 속이 상하겠죠. 속이 상하는 게 무슨 증상이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견고한 진에 터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뭐 목사든 형제 자매든 어린 아이든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속이 상하잖아요. 그럼 분노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속이 상하면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내가 왜 지금 속이 상하는가? 저기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에 가인이 지금 씩씩거리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전히 막 죽여놓고도 화가 안 풀렸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면, 죽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왜 이런 짓을 이렇게 했나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회개하는 중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당장 엎드렸을 겁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속을 상해서 막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요?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엄마 아빠가 가인한테 너 동생 잘 챙겼어 안 챙겼어? 야 임마, 너만 오면 어떡해? 그거 너 혼자 다 먹었어? 평소에 많이 이랬던 것 같아요. 동생 좀 잘 챙기지. 그 어린 동생 빨리 가서 데리고 와. 그래서 평소에 울컥함이 있었는지 하나님도 지금 자기가 화가 나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또 아벨 찾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순간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지식과 경험이 자기 속에 들어와 그날 갑자기 제사 한번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죽인 게 아니에요. 견고한 진이 자기 속에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까지 안 받아줘요? 제사까지 안 받아주네요. 지금까지 막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구만. 그 견고한 진 속에 들어앉아서, 개구리가 어디 안에서요? 우물안 개구리, 이런 말 하죠. 딱 그거예요.
자기 우물 안에 들어 앉아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동그래요. 그만큼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밖에 나오면 하늘이 동그랗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모양도 잘 몰라요. 뭐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뭐 동그랗게 구형으로 생겼는지 평면인지 뭐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조금씩 알죠. 그 과학도 하나님의 지식 아래에 있으니까 정확한 건지 모릅니다. 개구리 마냥 그 안에 들어 앉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시를 읊고 소설을 쓰는 거죠. 자기 소설을.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잘 모르는 채 열심히 있어요.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그 모든 열심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지식을 따른 거예요? 뭐 열심히 하려면 구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 지식이 있어야 어떤 상황을 보고 저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 구상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 견고한 진 속에 이미 차곡차곡 쌓아둔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군대 생활은,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내 속에 쌓여진 그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도 조직인데 조직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내 속에 견고한 진 속에서 나오는 온갖 열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3절에 오니까 누구의 의를 세우는 것뿐이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결론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그다음요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 그 반대편에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실컷 일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100m만 전력 질주하면 상을 받는데 바로 저기가 100m 끝 지점인데 여기가 트랙인데 막 딴 데 보고 있다가 땅 했는데 뭐 막 그냥 갈지자로 막 운동장 내기퉁이를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본 적은 없어 하고 땅 갔는데 달리기 시상식까지 다 끝나고 다 가버렸네요. 사람들이 자기 혼자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에너지 다 쓰고 갔는데 그런 경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지혜롭게 100을 해야 될 것을 10가지만 하고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깨뜨려 봅시다. 이 덩어리, 하나님의 의라는 큰 덩어리. 예전에 제가 이것을 장기간 많이 설교했었습니다. 뭐 어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하나 이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헤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배워서 지식이 있으시니까 또 이전에 그 말씀 못 들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또 자꾸 나와요. 오늘부터는 큰 그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디카이오시네. 뭐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모든 말씀이 다 지켜지는 그 관계성에서 의롭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원수되어서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하니 우리 속에 의가 없고 그 의는 밖에서 주입이 되어야 된다. 마치 주사약이 밖에서 이렇게 찔러져서 들어가서 몸이 낫듯이
의가 밖에서 안으로 주입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이제 지난 시간 많이 배웠던 것을 짧게 요약해 보면 그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의의 측면보다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까? 율법의 의로 하면 나는 흠이 없어서 의가 있는 줄 아는데 없는 걸 깨달았구나. 내가 어떻게 그 의를 가질까? 지금 이거를 고민하는 겁니까? 뭐 로마서 10장에서? 아닙니다. 그죠? 지금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깊이 만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의를 소유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의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제 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큰 틀에서, 전체적인 구속사의 틀에서 이해하고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이렇게 키가 1절에 숨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누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는 이미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쥐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전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그 나타난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그도 그 나타난 의 속에 서서, 옛날에는 율법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만 의롭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나타난 의가 사도 바울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의 안에서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자기의 친족은 의가 없는 그런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의, 올바른 지식으로 소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가 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면 우리 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의로운가 안 의로운가? 나는 그래 죄인이지. 예수 안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지. 이러면서 개인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이럴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공동체 속에 나타난 의로서 그 공동체 전체가 연결되어서 살아 숨쉬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전체 속에 드러난 의예요. 한 사람 속에만 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귀함이 어디 있냐면 공동체 전체를 연결하여서 한 몸을 만드는 의.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밖으로부터 주입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 그분을 내가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면 내 죄를 용서받고 나도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지금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놓고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들을 결단코 구원을 해내고야만은 그 의의 능력,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어떤 의냐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머리가 좀 찌끈찌끈 아플 수도 있어요. 성경 전체 배웠던 지식을 여러분 저는 책장 정리를 못해요. 막 그냥 뒤죽박죽 꽂혀 있는데, 책장 정리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카테고리별로 뭐 그것도 책도 뭐 길이별로 색깔별로 뭐 쫙 꽂아놔서 뭐 하면 어디서 금방 꺼냅니다. 저는 뭐 한 권 찾으려면 2박 3일을 뒤져야지 나와요. 네, 정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기도하세요. 머릿속에 다 떠올려서 아주 정갈하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마치는 말씀이 전해질 때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나오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도 천천히 하고 이제 아직 그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따라와야 되니까 또 들었다 하더라도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 개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배우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타난 의는 공동체를 살리는 의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래요. 한 공동체,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뉴스에 종종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철로에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들어가서 살려냈어요. 의로운 청년 하면서 뉴스에 나오죠. 그러면 그 청년의 기사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밝다. 저런 의로운 청년이 있네. 박수를 막 쳐줍니다. 그 다음 뉴스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가족을 다 죽인 아주 악한 요새 젊은 세대들, 이런 게 뒤따라 나와요. 그게 우리가 사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대한민국, 또 뭐 양산시, 우리 서창마을. 의인과 악인이 막 뒤섞여서 의로운 일을 하면 막 박수 쳐줍니다. 악한 일을 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그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려면, 정말 모두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공동체 전체가 의로워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의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사모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 전체가 완전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법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대로 다 지키면 그런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의인들의 세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든가요? 죄인들의 세상임을 율법이 율법의 빛으로 드러냈습니다. 율법의 빛이 쫙 비치니까 율법 아래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임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죄인임을. 그들만의 리그인 것을 율법이 밝혀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니들이 그봐 이렇잖아.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 이거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게 이 종점이 아닙니다. 종점은 원래 어디예요? 종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니들 다 이렇게 죄인이야. 율법으로 쫙 보니까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사울 같은 사람은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어. 나 잘났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전부 다 죄인인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저 창기와도 다르고 저 세리와도 다르고 우리는 의인, 니네는 죄인. 사울이 보기에 나는 완전 의로워.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율법 아래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평화, 평강. 그게 없어요. 한쪽에서 의롭다 하면 너 어저께 이런 말 했는데 저랬는데 서로 또 다른 의견으로 싸우겠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밝혀주기만 하지 율법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 무슨 말씀 하나 읽기로 했었죠. 그래서 종점이 어디인가? 사람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원래 종점.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많이 읽었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원래 태초에 창세 전이니까 태초도 아닙니다. 그죠? 태초가 시작되기. 태초는 시작이잖아요.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래서 그분이 의인이신데,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애초에 목적지를 정했어요? 그분처럼 흠이 없고 의로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로,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로 살아가는 완전한 순종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누가 거룩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겠다?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을 쫙 보면 그거 전부 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신성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써 자세히 풀어서 적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길이다.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를 통해서? 이 레위기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리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많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날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지만 그 후손,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후손들,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처럼 저 사람은 의롭고 저 사람은 악인이고 저 사람은 무기징역감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천국에 보내줘야 되는 착한 사람이고, 이런 경쟁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의로움에 이르르는 그 나라, 그 만족과 행복과 평강의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그 방법으로 쓰신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쓰러지고 세워졌다 쓰러지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있는데,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지려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유지가 되려면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법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막 난리가 납니다. 법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모두 다 대통령부터 뭐 길가에 노수 가는 분들까지 다 법 아래는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을 높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또 다른 뭘론가 성취해서 그 사람을 진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법 위에 없어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 그게 끝이에요. 못하면 그 사람 감옥에 가두어서 다시는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해서 다른 사람과 격리해서 이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가두어 두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죽여버리는 거, 그게 법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내는
이 땅 위의 사람들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드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할 때 떠오르는 거 다 말해보세요. 평강의 나라, 행복의 나라, 또요. 네? 아픔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또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마에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박벅정 안 해도 되는 나라. 자, 이런 나라를 어떤 법이 만들어줄까요?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주 막 법을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우리나라도 더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 법안을 올리고,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 저렇게 소외받는 사람들 모두 다 잘 살자고 지금 자꾸 법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법을 세워야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살까요? 법으로는, 사람의 힘과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법으로 다스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왜 하나님 법으로 다스려지죠? 아니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천국 아닙니다. 법으로 다스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만들어야 돼요. 단두대 만들어야 돼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그럼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나라.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나라. 예, 여러분과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들의 나라입니다. 햇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나라예요. 법으로 다스려서는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정의사회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의롭다, 구원받았다 하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여서 누구 하나 그 나라에서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은 소자 하나도 소외받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빛같이 빛을 발하고 충만하고 계속 그 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세우셔서 그 지점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는 주일 성수 잘했다,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나는 교사 맡았는데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지금 이래 갖고 서로 경쟁하면서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너는 70점 너는 90점, 나는 거의 99, 나는 20점밖에 못해, 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잘 안 바뀌는 성격이야, 이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대로 자라가는데 서로 돕는 배필과 같은 돕는 공동체예요.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잃은 양 비유가 어디 나오죠? 잃은 양 비유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인가요? 이제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딱 물어보면 누군가는 탁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 누가복음 15장 맞네요. 희미한 기억이 남아. 예, 누가복음 15장 여기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하기까지 찾아다닌대요. 여기 표현을 보세요. 예,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포기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포기란 없습니다. 목자가 죽으면 끝나겠죠. 목자가 죽지 않는 한 포기는 없습니다. 찾아내기,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라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중요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 비유의 중요성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뭐 누가 설교를 했더니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니까. 그거 잘못 센 거 아니에요? 참으로 참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99마리까지 세려면 잘못 셀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잘못 센 게 아닙니다.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99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이 99마리 놔두고 갔다 얘들도 또 우왕좌왕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어쩌려고 한 마리 그냥 내버려 두고 99마리 잘 지키면 금방 새끼 나가지고 몇 마리 될까요? 200마리 될 텐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냐면,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몇 마리가 있어서 양 100마리. 100마리라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다른 거 하나 가져와라. 이거 안 돼요. 원래 있었던 이 공동체, 이 전체가 모여야 드디어 완전한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예정까지 하셨다잖아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다고 나옵니다. predestined. 그러니까 종착 지점을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종착 지점이 어딜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저 힘든 사람 안 와도 돼.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면 저 사람은 잘 못하니까, 저 사람은 어떠니까, 저 사람은 맨날 말썽만 부려. 율법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잘해, 저 사람은 참 유익해.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목자가 양이 몇 마리 있었어요? 100마리 있었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 공동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수에서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이 양이 엉뚱한 데 따라가면 찾아내기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그 얘기예요.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거, 공동체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게 또 그 탕자 비유 있잖아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하나가 나갔습니다. 재산 가지고. 하나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는. 그잖아요. 그럴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들을 기다립니다. 저 멀리 아주 거짓말을 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쫓아가서 끌어안습니다. 그건 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얻은 거예요. 이 공동체가 다시 견고하게 튼튼하게 된 거예요. 한 절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참 이상한 말을 다 적어놨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가해자, 피해자가 있겠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여기서 너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예요. 그 형제는요? 가해자예요. 그죠? 근데 찾아가려면
가해자가 가서 잘못했다고 뭐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 보고 가래요. 여러분 이런 일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미안해. 좀 봐주고 사이좋게 지내자. 참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망설여집니다. 가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가려 하는데 되려 더 화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가야 돼? 오려면 지가 와야지. 그래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이런 마음, 자존심 상함, 뭐 가지가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따라서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어디 있어요? 가르쳐 보세요.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견고한 진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형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누가 가야 돼요? 피해자가 가야 돼요. 그래서 권고에서 말을 들으면 뭐 하는 거랍니까?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거다. 얻은 거가 여러분 액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얻은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제가 저기 있었어요. 토라져 갖고 행 갔어요. 근데 내가 찾아가서 피해자가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말해서 형제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럼 뭐 한 거래요? 형제를 얻은 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거.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피해자시면서 계속 찾아가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나중에는 누구까지 보내십니까? 가장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 죽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 지켰다. 너는 안 지켰다. 이 창녀 이게 뭐야? 이 율법에 의하면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돼. 이 세리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삼으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예요? 차별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유대인, 어떤 유대인입니까? 반드시 얻어야 될.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 이 일을 해내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나 혼자 잘났고 몇 개 지켰고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꽉 묶어놓는, 그래서 이들 모두 다 의롭게 자라가도록 하는 그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가며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 지킨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도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속에 있는 자들은 피해자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치면 들어주는 거예요. 뿌리치면 다시 붙잡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형제를 뭐 하려고요? 얻으려고. 다시 공동체로 하나 되려고. 이것이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또 다른 많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 참으로 어렵고 크고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도 지식의 단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따라 우리도 이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며 잘잘못을 넘어선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묶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의를 위하여 각자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